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 선택을 위해서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시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선택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결단한 대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결단하면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삶의 태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결단해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만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열정과 그런 동기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를 기특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실수한다 할지라도 내가 결단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포기할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는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세상을 믿음으로 도전해 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한 주간의 생활을 담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이죠. 주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고난주간에 묵상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남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뭐 고난주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깊이 있게 좀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주님은 금방 성전 정화를 하시지 않습니까? 성전의 안에서 장사를 하고 돈괴를 맞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을 노건과 채찍으로 모두 내쫓고 내 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진정으로 그분께 기도하는, 그분께 예배하는 장소로 또 이렇게 정화 작업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말씀으로 그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모여야 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그 주변 사람들, 성전에 모인 사람들을 세우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오르시면서 그곳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지막 한 주간에는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치료하고 뭐 병든 자를 고치고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중에도 이 일을 회방하고 또 이 일에 있어서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잘 안다는 것이요 이렇게 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잠깐 동안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을 들어야 삽니다. 근데 그 가르치심이 부담이 되고 내 기득권에 좀 손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말씀이 들릴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들어야 사는데 사람들은 듣지 않으려고 죽임으로써 결국 자기들이 죽습니다. 그 영혼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쓴 이야기든지 달콤한 이야기든지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달콤한 이야기는 용기가 날 것이고 쓴 이야기는, 쓴 말은, 쓴 충고는 좀 마음에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가 바르게 고치는 그런 영양분이 될 것이고, 그래서 달콤한 이야기든 쓴 이야기든 들어야 사는데 사람들은요 한쪽만 들으려고 그럽니다.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점점 더 망가지는 겁니다. 들어야 사는데 듣지 않으려고 할 때는 죽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대망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영적인 눈이 가려짐으로 인하여서 가장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이 예수님의 그 들려지는 음성에 귀를 막아버림으로 인하여서 점점 더 타락의 길과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참된 메시아 예수가 눈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세워놓은 전통과 예전에 묶여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맞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중에 빠져서 그들은 멸망당하는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에 대한 지식은 아주 탁월한데
그것이 그 자신의 삶에 적용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이 오히려 자기 모든 삶에 독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레가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뭐 좀 더 큰 사람도 있겠지만 둘레가 30cm 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냉담해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오히려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머리, 이 둘레 30cm밖에 안 되는 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요, 그 지식으로 머리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가슴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살리는 지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식이 똑같아 보인다고 해서 같은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는 지식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지식이 가슴에 내려옴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지식도 있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성경 지식이든 세상 지식이든 그 모든 지식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지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눈이 열려 있고 영적으로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들에 핀 꽃과 나무 한 그릇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신비와 오묘함을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그런 꽃들을 보면서 그 풍성해서 너무너무 예쁘고, 한 송이 예쁘게 피면 한 송이를 보더라도 너무너무 이쁩니다. 물론 그 속에 가시는 있겠지만 저희 집 담벼락에 장미꽃이 피었습니다. 날씨 추운 겨울이 지나면서 봄이 오고 한 송이 피었을 때 그 한 송이가요 얼마나 예쁜가 몰라요. 그 추운 겨울을 뚫고 나와서 꽃을 피우는 그 한 송이가 정말 귀해 보였습니다.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날씨가 좀 이렇게 따뜻해지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활짝 백만 송이 그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피었나 몰라요. 그런데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가진 것이 아주 보잘것없어도 감사한 것이고 풍성해도 좋은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닫히고 영의 눈이 닫히면 모든 것이 부정적이 되고 세상이 캄캄해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둡게 보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지금 하늘의 비밀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하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성전 가운데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가장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로 꾸민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예수님을,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적인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찌하면 올무에 걸려서 넘길까, 모든 정말 하늘의 비밀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좁아져서 이 살인을 꿈꾸고 있는 그런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제나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 사람을 마음으로 살인을 꿈꾸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하는 것으로 따라가야 맞는 건데, 우리는 여전히 환경을 초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아갈 것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안에도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위해 헌신할 것인데 그런 일에 방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그 다양한 어떤 공동체 안에도 항상 회의를 해보면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든 그 사건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늘의 비밀, 은혜를 선택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을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 선택은 은혜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푹 젖게 되면 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없어도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있으면 더 풍성해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의 자리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깊이를 깨닫고 주의 주시는 그 귀한 은총에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모함을 꿈꾸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덫을 놓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사악한 마음을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지요.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역이용해서 놀라운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대답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요, 하늘을 찌르듯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인기가 대단했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은 많은 백성들이 그를 참된 지도자, 영적 지도자로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함부로 못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생각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가 손해볼 짓을 안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건드는 것은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다, 그래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함께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그들은 의논을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난제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의논하면서도 대답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피할 수 있는 중립적인 지역으로 살짝 피합니다. 대답을 회피하는 거죠. 그래야 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분명하고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다원주의처럼 모호함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이름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이 성경의 진리는요, 모호함이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선명합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분명했고 명확한 진리로 드러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무슨 말을 들으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배경과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들리는 대로 해석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나 말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대로 그 사람을 평가해 버립니다. 그것이 오늘날 시대 아닙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성희롱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성희롱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성희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니까.
세상은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피할 길을 만들어서 모호한 대화를 나누고 답변을 통해서 빠져나갈 국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적인 수사들, 저 사람과 나하고 사이에서 중간을 줄타기 하듯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그래야 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처세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정에 가보면 다양한 변론들, 다양한 말들, 그 사건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그 사건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변호사는 축소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고 검사는 확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다양한 그런 어떤 수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면 사람들은요, 탁월한 말솜씨에 놀랍니다.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탁월한 말솜씨로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진리는 선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중간지대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요, 지혜를 가지고 대답을 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지만, 예, 아니요, 분명히 대답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대답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탁월한 말들을 다 극복할 수 있고 다 뛰어넘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사실을 알고 보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밝히라 라고 하는 그들의 질문에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다시 되묻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내 어떤 권위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라고 되묻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그들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는 것이 8절입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도 이런 어중간하게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곳에 진리를 던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던져놓으면 그 말하는 진리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또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며칠 있으면 어차피 죽으실 거라고,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업무에 빠져들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는 그곳에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유일한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이 참된 진리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선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권위입니다. 이 진리와 권위 앞에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우리의 영적 권위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따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굳이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일으킬 부분은 아니겠지만 때로는 어떤 장소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들이 물어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분란을 일으킬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선명한 진리는 품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선명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